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은 심오한 신앙에 대해서 예배 드리면서 공부해 봅시다. 아주. 자, 오늘 성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와우. 여기에 우리는 오늘 아주 깊이 갈 겁니다. 깊이 심오한 곳으로 가봅시다. 여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등등등등등등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 성서에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사실 그 깊은 원어 성서 원어 히랍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 내용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잘못 번역했어요. 한국 성서에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은 신앙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등등등 6절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하니라.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우리는 우리 현 실상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통이가 현 실상 보고 한시 어머니가 타락을 함으로써 천사장들과 하나 되면서 모든 내용을 변화하는 것을 변경했던 것을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님의 천성경 80%까지 편집 수정 삭제하면서 천리국가도 바꾸고 아버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흥남 감옥에 계셨을 때 쓰셨던 천일국가, 피의 국가. 그러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가 막힌 용사 사나이의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 삭제. 가정맹세도 변하게 되고 축복식도 변하게 되고 축복 자체도 변경되고 이제는 거짓 축복되면서 어머니께서 한시 어머니가 하나님을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부모님 되면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 되려고 여신 되려고 하는 그러한 타락의 역사를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타락된 헌법에서도 원리도 뺐고 한시 어머니의 근본 자리 대상의 자리를 떠나고 주체로서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 메시아 독생녀 이러한 내용들 우리는 다 이제는 우리 다 봤습니다. 또 한시 집안, 한시 집단
집단, 한시 종족을 메시아의 핏줄과 메시아 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여러분들 다 보시던 것처럼 3년 전에 또 올해 아버님 자리에 앉고 대상이 주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한시 어머니 됐어요. 완전히 아버님 떠났던 한시 어머니. 아버님 보좌 위에 앉는 타락된 행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또 하고 이 거짓 사기꾼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박수만 하는. 우리는 이것을 잘 몰랐는데 어떤 식구가 자기 축복식 반지도 보여주면서 거짓 실패 기원절에서 만들어져 있는 축복 반지.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반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반지하고 2013년 타락된 실패 기원절에서 이 반지 만들었는데 이 반지는 문선명 참 아버님의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이름도 삭제돼 버렸습니다. 이 반지에서 그냥 한시 어머니, 한 학자, 한시 어머니의 이름만 새겨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보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멍청 돈 받는 사기꾼들 말 듣고 멍청함에 빠져 있어요. 멍청함에. 근데 우리는 원리 입장과 아버님 생각하면서 본다면은 이거는 뭐지? Clear as night and day. 선악 구별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한시 집안이 타락된 핏줄, 사탄의 핏줄입니다. 왜? 메시아 핏줄 위에 다 타락된 핏줄이에요. 메시아는 참된 혈통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참된 혈통, 하나님의 혈통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메시아 이름과 메시아를 삭제한 축복 언약식에 우리의 제일 중요한 의식, 언약식, 하나님과 관계에서 메시아의 핏줄을 쳐내고 지워버리고 타락된 사탄 핏줄, 한시 핏줄을 새겼어요. 축복식 반지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많은 멍청이들이 이런 반지 쓰고 그런 반지 쓰고 왜 계속 운이 나빠지는 것을 몰라요. 왜 계속 망한지 몰라요. 왜? 타락된 핏줄과 타락된 언약을 입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아버님으로 다시 메시아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왜? 영계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기, 사랑은 공기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공기 숨 쉴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계의 삶에서 영원한 삶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사니까 공기가 없는 삶과 같은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옥이죠.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 그러한 사기꾼들의 거짓 사기와 내용들을 들으면서 식구들이 정말로 유치원 학생들처럼 멍청이들처럼 되어버려서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갖고 선과 악을 분리함으로써 아버님 참 부모님의 후계자 대신자가 내 책임으로서 선과 악을 분리하면서 마음이 아파도 선과 악을 분리함으로써 이제 식구들이 점점 깨닫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 아버님하고 분리된 삶을 살면 저주받게 됩니다.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는 삶을 살면은 공기가 없는 삶과 같은 삶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왜? 사랑이 없는 삶. 친구들과 친하는 삶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깊은 심오한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참된 사랑. 사랑의 근본을 만질 수는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타락된 한시 어머니가 완전히 한학자 집단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통일가는 이제 타락된 한학자 집단 되버렸어. 이러한 말씀들이 듣기 어려워도 사실이에요. 선과 악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여러분 한국말 다 읽어보잖아요. 이건 뭐야? 어떻게 영원한 축복 언약에 그냥 바꾼 것만 아니고 아버님 남기신 그리스도가 남기신 모든 내용을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타락된 핏줄, 사탄의 핏줄을 새겼어요. 여러분 끼고 있는 사탄과 언약의 반지에 제대로 생각하라고! 여러분은 영생을 어디에 집어넣고 있어요? 누구 아래? 재림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아래 놓고 있어요? 아니면 타락된 핏줄 아래 놓여요? 벌써 거의 6개월 됐죠. 제가 이런 내용 6개월 전에 말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내용을 말할 때 다들 욕, 핍박 다 했죠. 근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증거들만 봐도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없는 사실에 여러분도 타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너무 간단해요. 아버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이거 허락하겠느냐? 멍청이들 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솔로몬이 뭐랬어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점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그 말하면 공포에 살란 말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는 거. 하고 내가 그분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 두려움.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멍청함부터 지혜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제는 멍청하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너무 명쾌하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아버님 아래로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참어머님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인베스티게이션 뭐야? 우리 한번 조사 분석 해봐야 돼요. 한시 어머니가 그 힘든 시간들에 뭐야? 심령의 고뇌가 있을 때, 심령의 고뇌가 있을 때, 심령의 고뇌. 심령의 고뇌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한시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의 뭐야? 심령의 고뇌가 있을 때, 심령의 고뇌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믿음과 신앙을 구분할 수 있었냐? 하고 심령의 고뇌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냐? 이러한 내용들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갑시다. 우리는 자서전 보게 되면은 신앙에 대한 사전 보게 되면은 신앙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강한 믿음 또한 무엇인가를 강하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확고한 종교적인 신념, 조직화된 종교적인 믿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믿음, 강한 믿음, 그렇죠? 강한 믿음. 아니면은 강한 신뢰.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아니면은 종교적인 믿음. 신앙 이퀄 믿음. 신앙은 믿음이다. 라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해하죠, 여러분? 원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심령의 고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는 원래 심령의 고뇌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었나요? 제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 있나요? 라고 물잖아요. 그렇죠? 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잘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심령의 고뇌에 빠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답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의 차별점이 있느냐, 또 믿음과 신앙이 같은 것이냐 라고 살펴봅시다. 칼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버님께서도 기독교 목사님, 이제 주일학교 선생이셨을 때 칼빈 교회, 칼빈의 영향받았던 교회에서 하셨는데, 칼빈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의 의지를 신앙자들에게 알게 도와준다. 따라서 신앙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의 의지는 성경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의 의지를 신앙자들에게 알게 도와준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도 한 부분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네, 우리가 보면은요, 한국 성경에서는 히랍 성서, 그러니까, 신약 성서의 원어인 히랍 성서에서 보면은요, 신앙, faith와 믿음을 구분하여서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성서에서 번역이 될 때는 신앙, faith와 믿음을 같은 단어, 즉, 믿음으로 다 같이 통일해서 번역하였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faith, hope and love 이렇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저희가 많이 이렇게 듣는 그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올바르게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사실은 히라버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번역을 한다면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랍 성서에서는 피스티스, P가 돼야 되죠. 피스티스, 신앙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소망과 사랑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성서에서 믿음으로 항상 나오는데 아니에요. 피스티스가 나올 때 그거는 신앙이란 뜻이에요. 신앙. 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한번 살펴봅시다. 신앙이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원래 믿음을 생각해서 나는 더 열심히 믿으면은 나는 더 열심히 신앙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면 복 주실 것이다. 아니면 등등등. 그렇죠? 내가 만들면은 내가 더 믿으면은 내가 더 신앙을 만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짜 갈등이 왔을 때 정말로 자기 눈앞에서 이런 타락된 한 시어머니의 타락된 상황 봤을 때 이 구분 못해 사람들이 믿기만 했으니까 신앙 뭔지 몰랐으니까. 믿음과 신앙의 구분이 뭐예요? 신앙이란 것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앙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믿는 것이 우리가 5% 책임분담이죠. 하나님 믿는 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이란 것이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피스티스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앙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신앙 피스티스 신앙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에?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신앙, 피스티스.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피스티스 신앙. 자, 에베소서 2장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피스티스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피스티스 신앙 믿음 아니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신앙이란 것이 너희에게서는 난 것이 아니요 란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나오죠?
피스티스 신앙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 닦으면서 깨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이야. 신앙은 너에게서 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믿음 아니요 믿음. 신앙. 와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거 한국말로 되지 않지만 신앙 쉽게 설명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응? 어느 한 곳에 지혜도 될 수 있어요. 지혜. 어떤 지혜?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는 지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 쉽게 말하면 피스티스 신앙 그 원 단어는 피에토예요. 피에토. 라틴어 공부하시면 피에타스는 뭐예요? 신앙. 그렇죠? 영어로 한국말로 효 쓸 때 영어 번역할 때 filial piety 똑같은 뿌리예요. 피에토. 그 뜻이 뭐야? 설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설득.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설득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선물을 주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개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선물, 은혜, 은총의 선물, 신앙의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만약에 여기 폭포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폭포를 잡고 신앙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열고 폭포물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죠? 감사합니다. 선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다른 예를 쓰면 믿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죠? 신앙은 선물이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려주시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이 신앙의 선물이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엄청난 큰 급별이 있어요. 믿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5% 책임분담. 근데 신앙 받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95% 선물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찰스 프레이스 신학자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신앙과 믿음에 대한 찰스 프라이스 학장의 글 중에서 우리는 신앙을 관념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신앙이란 은혜로서 부여받은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신앙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진실하고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벌써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라는 신실한 심정에서 나오는 깊은 자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심이라고 부르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분은 살아계시는 말씀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시는 분, 찰스 프라이스 참신앙. 우리가 너무 많은 통일교인들 보게 되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노력해서 신앙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했다. 그렇죠? 바로 딱 잡았어. 근데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것이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책임 분담이죠. 주님 따라가는 책임 분담. 그러나 신앙은 항상 신앙은 하나님에서 오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케이? 히브리서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피스티스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진치. 꺼봐고. 믿음 아니고 피스티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기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우리는 5% 전부는 하지만 마지막 신앙이 오는 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물로. 그 만남의 선물로서 믿음, 우리 5%인 분담이 신앙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신앙 생길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너무 많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봐요. 통일교인들 봐도 믿는 사람들 많지만 아버님 직접 경험했던, 아버님의 성령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그 믿음이 신앙으로 변화됐던 것,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들이 바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믿으면서 신앙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시고, 그 5% 책임 분담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이 신앙으로 남아진 95%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게 됨으로써 신앙으로 되어버립니다. 이야. 원리 말씀 보게 되면 원리 말씀 24쪽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범죄를 하게 됐던 것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나 관념적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실감적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실감하는 자리에서 범죄한 인간은 부득이 지옥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는 천법을 안다면 거기에서 누가 감히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범죄를 하게 된 것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나 관념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동의형제도 똑같아요. 관념으로 돼버렸지, 신앙이. 아버님의 성령과 함께 살고 아버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충만하는 삶. 우리 영적 오감이 열려있고 영계와 영통할 수 있고 아버님께서 우리 쓰시고 본인의 의지, 본인의 일 위에서 우리를 쓰시는 삶. 그렇죠? 관념이 아니요. 믿음, 내가 이 내용을 믿는다. 이거 신앙이다. 아니에요. 그것이 믿는 것이지. 신앙은 아버님을 직접 만나면서 성령을 직접 만나면서 아버님께서 직접 인도하심으로써 실감함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됐을 때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여기는 가파르나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갔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 군인 장군 같은 사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신앙을 피스티스를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주. 아멘. 이 내용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가파르나움 가서 백부장을 만나게 되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장군과 같은 책임자, 로마 군에서 책임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을 걸렸으니까 이제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하면서 백부장이 저는 그러한 덕이 쌓여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의 하인이 중풍병에 이제 치유됐다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큼 신앙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갔을 때 믿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내 중풍병 있는 누구 하인이 이제 날 수 있겠다 하면서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저 집에 오면서 하인을 치유도 하실 필요 없이 주님 보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만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답은 뭐예요? 이마한 신앙, 피스티스, 믿음 아니에요. 피스티스, 신앙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순간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선물.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신앙으로 되어버리는 선물. 마태복음 9장 봅시다. 9장. 12해 동안이나 혈유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해라.
내 신앙이 피스티스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너 신앙, 너 믿음은 아니에요. 한국말 이거 틀렸어요. 피스티스. 신앙. 너의 신앙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신앙.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중풍 아닌가? 피병, 혈류증. 응? 그런 병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지면은 겉옷만 만지면은 나는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으면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예수님 받게 되는 예수님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치유뿐만 아니에요. 신앙. 자기 믿음이 신앙이 되버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서 내 믿음 아니 내 피스티 신앙이 너를 구원하였나. 이 신앙, 내가 너한테 주는 신앙. 예? 너 5% 믿음이랑 95% 남겨진 선물 신앙이 너를 낫게 하느니라. 와. 이야. 여러분은 이러한 차이점,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미묘한 차이점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 믿습니다. 맞죠? 로마서 9장 봅시다. 로마서 9장.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신앙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Where is it? 신앙 부분. 여기. 네. 다시 한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 피스티스. 신앙. 네, 신앙 피스티스에 의지하지 않고 오케이.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스라엘 율법. He's talking about the Pharisees. Right? 여기에서 영어를 지웠네. So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 책임자들, 종교인들 로마서 9장에서 어떻게 했냐? 왜 이 사람들이 잘못했느냐? 그들의 믿음,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신앙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감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만함.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신앙 아니고. 그렇죠? 로마서에서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타락했던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피스티스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티스 신앙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주려 함이라. 신앙을 주려 함이라. 선물 주려 함이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작성하고 만들고 개발하는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순간에 저를 만약에 만지시면은 그 믿음이 신앙의 선물로 되어버립니다. 그 선물로서 나는 절대 신앙 사랑과 복종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버님의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그야말로 내 믿음이 신앙으로 선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시어머니 보게 되면은 수십 년 동안에 천사장들의 거짓된 사기꾼 말만 듣고 아버님께서 힘드신 부분들 주실 때마다 저는 기억해요. 애들한테 항상 야, 아버지는 왜 엄마한테 이렇게 하냐? 아버지는 왜 이렇게 엄마한테 하냐? 엄마는 얼마나 힘든지 아냐? 항상 이렇게 소화했어요. 항상. 이러한 문화를 만드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구도 직소리 안 했죠. 식구들한테 말하지 않았죠. 그거는 뒤에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수십 년 동안에 우리 길렀을 때 볼 때 아버님께서 힘들게 하실 때마다 아버님 따르는 것이 힘들 때마다 얘들아 왜 아빠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만드냐. 항상 이거예요. 이런 문화 만들었으니까 이 교회가 이러한 악한 문화를 생겼지. 아버지의 첫 대상, 제일 중요한 대상이 그러한 문화를 만들면 반복 되면 모두가 아버님 보면서 아버님은 못된 사람이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인 장의 책임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아버님은 모든 편함과 럭셔리와 부잣집들과 차들과 쇼핑몰들과 수천억 보석들 수억 보석들도 다 그러한 선물들과 다 환경들도 다 주셨는데요. 모든 식구들 살리려고 하시는 내용하면서 아버님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식구들하고 20시간, 10시간, 12시간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 살리시라고 하시는 내용 할 때 또 약속 안 지키셨다. 또 내가 혼자 차가운 음식 먹어야 된다. 이러한 심령의 고뇌를 있을 때마다 습관을 어떻게 한 시어머니가 어떤 습관을 만들었냐.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습관. 나의 중심한 습관. 나의 중심한. 그리스도의 부인 신부의 장의 입장으로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불쌍한데 이런 문화. 그러니까 참가정도 그런 거짓된 문화도 배웠죠.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짓된 문화. 그러면서 또 2세들도 또 간부들도 등 거짓된 문화. 쉽게 말하면 비밀적으로 아버님을 찔르고 비판하고 있는 문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문화.
그러니까 메시아가 승화하신 다음에 이러한 타락을 따라하게 돼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게 되죠. 믿음과 신앙이 다른 것이. 이러한 내가 너무 불쌍하네, 내가 너무 불쌍하다, 너무 못되게 이러한 내용들로서 이거는 그러나 이렇게 성공되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는 못된 사람이니까, 나라 하는 사람 못되게 하신 무슨 사람이니까, 사실은 식구들이 계속 따라오는 것이 뭐야? 나 때문이다. 내가 참고 내가 다 하니까, 뒤에서 정리 다 하니까 식구들이 남고 따르는 것이다. 힘들어도 이런 착각 돼야 되겠죠. 내가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데, 이런 내용으로서 나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탄 주관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님 사실 필요 없어. 나는 사실은 메시아였다. 나는 한시지만 이 메시아. 거짓된 타락. 이것을 우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여성들. 여성들이 이 한시 어머니의 타락을 보면서 나는 이 길 따르면 안 된다. 이 길 가기는 욕먹고 영원히 저주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심령의 고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보장. 심령의 고뇌가 와요. 보장. 100% 보장. 여러분, 우리는 불쌍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쌍해. 이거 너무 불금. 아니에요. 다한테 와요. 다. 심령의 고뇌 다 옵니다. 근데 그 심령의 고뇌가 오면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뇌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맞는 질문 아니에요. 맞는 질문은 뭐야? 내가 심령의 고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보여주시고 싶으십니까?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테리사 아블라 유명한 수녀였죠. 그분이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썼죠. 글에. 그 심령의 고뇌가 왔을 때 나의 Nem 잡초를 뽑는 시간이 아니다. 정원 안에 들어가서 정원자, 그렇죠? 정원사, 예수님, 정원사, 그리스도, 정원사와 함께 정원에 들어가서 풀을 뽑는 거 아니라 풀에 잡초 뽑는 거 아니라 잡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다. 공황자 누구? 정원사한테. 그렇죠? 정원사는 주님이죠. 주님이죠, 주님. 주님에서 나에 대한 잡초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시간. 그 다음에 뽑아야죠. 근데 내가 직접 보는 거, 먼저 주님의 인도함으로써 이 고통 고뇌 안에 인도하심으로써 나한테 보이지 않은, 내가 볼 수 없는 잡초들, 분석, 공부. What is it? Identify. 뭔지 이름. 그렇죠. 보고 알 수 있고 뽑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러한 심령의 고뇌의 시간들에서 여러분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부터 신앙을 개발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틀려요. 성공 못해요. 그렇게.
10년 곧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신앙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뭘 만들려고 하지 마요. 그렇죠? 10년의 고뇌가 있을 때 그 깜깜한 밤이 왔을 때 그 밤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제는 영어말로 Even though we walk through the shadow of the valley of death. 예?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시니까. 응? 시편 23장이죠, 그거. 근데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언덕에 걸어가고 있어도 우리에서 나오는 신앙을 개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신지 하나님께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신앙의 선물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너의 약함,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의 능력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면 실패. 신앙 선물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 심령의 고뇌에 있을 때, 그 약함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 우리 만지시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지금 원하시는데 지금 왜 안 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딱 그 순간 오시면은 우리 믿음이 신앙은 되어버립니다. 파워가 생겨요. 능력으로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의 고뇌가 창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하고 우리는 그 산을 넘어가기는 한 점pe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는 어떻게 말했죠? What's a mustard seed? 겨자씨. 신앙 겨자씨만큼 신앙만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거 틀렸어요. 신앙, pistis. 신앙 겨자씨만큼 신앙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생긴 것이다. 그렇죠? 왜 그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신앙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왜? 왜냐면 그것이 내가 작성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만들었던 것이 아니야. 믿음은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겨자씨만한 신앙의 선물이어도 엄청난 산들 옮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란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와우. 일부러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열리십니다. 일부러 열리셔요. 우리는 너무 이제 현대 생활의 삶을 사니까 뭐가 불편하면 빨리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빨리 이제 딴 거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아이패드에 뭐 빨리 안 되면 아유 이거 왜 안 돼? 빨리 이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카카오톡가 뭐 1시간 동안 내려갔는데 아유 카카오톡 왜 안 돼? 이게 그렇죠? 빨리. 아, 이 프로그램 안 재밌어. 다음 채널. 다음 재밌어. 다음 이런 식 이런 습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점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약한 신령의 고뇌가 와서 아 빨리 지나가자 빨리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약점들을 열리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거기서 기다리는 거 기다려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 약점들 봐야 돼요. 그 약점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 감동, 신앙의 선물, 은혜, 은총, 지혜,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신앙,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성령 160장 한번 봅시다. 오케이, 천성경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정성을 들일 때는 절대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정성 들일 때 절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만지셔야지 우리는 쫙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문이 열려주신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면은 열려주시고 들어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주 아하. 야,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는 이때까지 믿음, 신앙하는 거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신앙, 당신의 신앙을 선물로 살고 싶은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당신을 의지할 수 있는 효자 효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차원, 당신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영적 오감이 열린 삶을 살고 싶은 아버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받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에서 이제는 식구들 각각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매주마다 10명이 100명 1000명이 눈 뜨고 당신은 돌아오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심령의 고뇌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에서 아버지 신앙의 선물, 능력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아버지, 우리는 다시 당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의국 기원을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남는 신앙자들 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제는 눈이 멀어진 사람들로 심정으로 들어가시고 한 명 한 명씩 깨워주시는 역사를 보시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당신께 돌리면서 축복 중심 있는 가정들 이름으로 당신께 모든 감사를 올리면서 보고하나이다. 아주 자, 일어서시고 옆에 분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받으십시오. 아주